기도를 모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면에 있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자 8셀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제물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 제물, 이상옥 권사님 1,000번 제물, 이승길 집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감사원군 유아민 학생,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오경혜 권사님, 김형모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이예숙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우현숙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홍은기 청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장진용 청년,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김도현 권사님, 김감래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인숙 권사님, 이화진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현태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김복현 전도사님, 이혜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이진우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우영재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길 권사님, 이상란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송임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정영규 목사였습니다. 김효양 장로, 김복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안근영, 안예형 청년, 배원숙 전도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주경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금요 불기둥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오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 또한 간구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전과 주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의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보여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안식월로 출타 중이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남겨진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니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경험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인사합시다. 금요 불기둥 교다운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물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 그 잘 보고 싶은 욕망이 상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만 살아가다 보면 그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는 결핍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레아라는 여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앞서 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헬에게 철저하게 가려진 여인, 야곱에게 덤으로 살아가는 아내로서의 여인,
그리고 성경 속에서 펼쳐지는 레아의 모습은 그저 자식을 낳고 죽었던, 그리고 아버지와 야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함들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인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비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레아를 바라볼 때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레아의 인물됨에 대해서 판단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쉽게 말하면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못생겼다입니다.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아무래도 눈을 찌푸렸을 겁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자매에 대해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요즘 같으면 안경을 쓰지 않으면 렌즈도 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정인 방법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기도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 말은 표면적인 의미로 시력이 나쁜 여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라헬은 인정받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레아는 인정받지 못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괜찮아 보여, 저 사람은 참 멋있어, 저 사람과 함께 사귀어보고 싶어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레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한 구절로만 보았을 때 당시에 이 레아를 생각했던 많은 동네 사람들은 레아를 볼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동생은 저렇게 예쁜데 언니는 조금 못하네. 이건 좀 착한 말이죠. 동생은 저렇게 못하는, 예쁜데 언니는 쯧쯧. 이게 아마 일반적인 동네 사람들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라헬이 이뻐 보일까요? 아니면 레아가 이뻐 보일까요? 물론 자식 때문에 모두 다 이뻐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한다면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아들, 딸,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아들, 딸을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처럼 아마도 아버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추어져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시선 가운데 레아는 비교의식 속에 항상 살았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다를까? 나는 라헬의 언니인데, 라헬은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레아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식을 한 이후에 아버지 라반이 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그 야곱과의 결혼의 식의 그 잠자리에 들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자,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이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헬로 하여금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삼촌과 약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년간 제가 삼촌 집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둘째 딸을 주십시오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성립되었고 이제 7년이 지난 즈음에 결혼식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 이후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어질 때 라헬 대신 레아가 그 잠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은 사람도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속인 라반, 그의 외삼촌이자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은 엄청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비추어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말씀 17절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의 첫 장면 가운데 이 라반은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그 결혼식에 들여보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마을의 전통과 문화적인 습관에서 언니가 결혼하지 않으면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지만 사실 그렇다면 이미 라반은 이러한 약조를 하기 전에 야곱과 이런 약속을 했어야만 합니다.
알려줬어야만 합니다. 이미 라반이 속이게 되어진 거죠. 우린 여기서 먼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온 상태입니다.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까? 오히려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야곱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레아가 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생겨서 사람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동생의 결혼식이 벌어져서 그러면 언니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집안일을 도왔을 겁니다. 잔치를 도왔을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잔치가 되고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형제니까. 레아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레아야, 지금이 기회다. 오늘이 마지막 한 번 있는 기회야. 조용히 하고 옷을 입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야곱이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야곱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어. 오늘 밤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날이 새도록 라헬인지 알고 레아와 그날 밤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7년 동안 라헬과 레아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의 목소리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몸에서 난 최치까지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결혼시키고 화장을 하고 꾸몄으니까 이것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라반이 지금 레아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쁘게 단장해. 지금 음식하는 거 도와주는 거 다 내려놔. 지금이 기회야. 지금 동생이 준비한 그 라헬의 옷을 네가 입어. 동생의 화장을 네가 해. 동생이 찰 장신구 네가 차. 그리고 오늘 조용히 오늘 밤만 지내면 돼 라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아버지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요. 레아가 과연 야곱을 사랑했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또 하나, 아버지는 레아의 마음을 물어봤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단순 무슨 얘기입니까? 너 옷 입어. 장신구 차. 오늘이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유추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추입니까? 7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야곱은 라헬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도왔지만 그러면서 매일마다 라헬에게 보내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레아는 바라보았을 겁니다. 지금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일한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내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레아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때로는 질투, 때로는 욕심, 때로는 욕망이 생겼을 겁니다. 어떤 욕망이요? 나도 라헬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도 라헬처럼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싶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저 라헬이 야곱에게도 사랑받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레아가 그런 마음이 가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밤에 아버지가 명령한 그 마음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라헬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레아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었던 레아,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레아.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을 보면 지겨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피곤한 자, 약한 자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자를 대변하는 여인이 이 레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저녁 레아가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을 때 이 레아의 마음은 근심 반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레아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야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윽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죠. 누구라고 기대했을까요? 라헬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발로 차고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겠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어? 나의 아내 라헬은 어디 있지? 라고 얘기하며 레아를 밀쳐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야곱이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삼촌에게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며 어떻게 했을까요? 이윽고 장막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았을까요? 삼촌을 찾게 됩니다. 삼촌을 만나서 따지게 되어지죠. 뭐라고 따집니까? 왜 나와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집에서 7년간 헌신했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 대한 마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7년을 일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 라헬에게 있어요. 나의 외로움,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으로 떠나서 형에게 도망쳤던 이 외로움을 달래줄 나만의 인생의 반쪽인 라헬을 찾아 지금 왔고 7년을 섬겼고 그 7년을 열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상이 내가 생각했던 보상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삼촌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조용조용히 따지면서 얘기했을까요? 변호사를 불러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삿대질하며 따지며 고함치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상처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막 안에서 숨죽여 이 싸움을 귀로 듣고만 있는 레아예요.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어젯밤 이 장막에 들어왔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사랑받을 줄 알았던 그 야곱에게 오히려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드는 이 마음이 철저하게 그에게 상실감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레아는 철저하게 야곱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제 내 마음을 주고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이 있지만 내 마음을 주고 나의 평생을 이 야곱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아침이 되어서 철저하게 꿈과 환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젯밤에 잠깐의 신데렐라처럼 오늘은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삼촌이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29장 26절 말씀에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변명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가야 돼. 동생은 먼저 갈 수 없어. 그러면서 라반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지금까지 7년 섬겼지만 자 7일만 더 일하면 내가 둘째 라헬도 줄게. 그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 다시 7년을 나한테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미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시 7일 후의 결혼식 이후에 7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속은 것 같지만 야곱은 그대로 하였고 그 7일을 채웠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라헬은 기쁨으로 다시 가득 찼겠죠. 7년간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야곱이 언니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중재로 말미암아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후가 지났습니다. 7일 동안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레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내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기에 기쁨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야곱이 더 사랑하는 라헬이 7일 후면 아내가 되어져요. 자, 7일 후에 아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씌웠던 면사포, 원래 라헬에게 준비되었던 그 장신구, 모든 결혼 준비들이 다시 동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라헬은 7일 후에 레아는 라헬의 결혼식을 보며 또 다른 상실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동생 라헬에게 대한 질투가 생겨요. 어떤 질투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인.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 야곱은 라헬을 먼저 사랑했지만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여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레아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야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의 동생 라헬과도 이제 분쟁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레아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레아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 가운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또 어떻습니까? 가족과 형제 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더 귀한 아들이고 누가 더 귀한 딸인지, 누가 더 인정받는 자녀인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인생 가운데 자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희망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레아는 철저하게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또 자녀의 출산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삼촌과의 계약이, 두 번째 계약이 끝나고 나서 31절의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첫 번째로 오늘 레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3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봤어요. 누구의 사랑받지 못함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레아를 누가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레아의 태의 문은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레아에게 나타나셔서 레아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31절은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레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세상은 너를 무시해도, 세상은 너를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네가 사랑받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서 이 보시고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널 보고 있어, 그냥 지켜보고 있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깊게 돌보겠다라는 행동이에요. 내가 너를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너를 바라볼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깊은 돌보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단순한 표면적인 관심을 둬요. 괜찮나요? 어땠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움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의 깊숙한 곳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볼 텐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라헬은 태의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기에만 태의문이 열렸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의 축복이 레아에게 이뤄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직까지 레아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해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 레아는 이 축복의 의미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의미로 보고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에서, 그리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우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의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둘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시몬을 출산했습니다. 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시몬의 뜻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시몬을 출산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이 없는 것을 또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 시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아의 기대는 남편과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셋째를 낳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세 번째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레위라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을 지금 레아는 기대하는 겁니까? 남편과의 연합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아가 아들을 3명 낳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야곱과의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가 아들을 낳았지만 몇 년간 최소한 이어졌다는 거예요. 1년에 그냥 한 명씩 낳았다 쳐도 3년이에요. 4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낳았다 치고. 그럴 일은 더 없겠죠.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만 있지 않을 테니까. 근데 상상 속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하면 결혼하고 3명 낳았으니까 4년 동안인데 이 4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 가운데도 레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시몬을 주셨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를 낳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레위를 통해서 연합을 주셨으니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나를 배척하지 않을 거야. 나와 이제는 내가 함께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레위를 짓고 나와 남편이 연합할 거야 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야곱에게 목매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의복을 여시고 라헬에겐 태의복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에게 자신의 출산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축복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의 목적과 대상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목적들을 채워나갈까?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의 선 위치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선 레아 인생이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아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세 번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재밌는 구절인데요. 자, 네 번째 자녀를 또 출산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레아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자, 그 전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철저하게 야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자녀 유다는 어떤 이름을 지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야곱만 바라봤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찬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의복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목매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의 태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그의 출산을 누가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가운데 태의 복을 열어주신 목적이 세상 가운데 복받고 세상과 야곱에게 인정받고 가정 가운데 인정받고 자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태의 복을 열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넷째 아들 유다를 출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인생의 목적에 그 상처가 나로 인해 싸매어졌으면 좋겠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찬양받을 사람이 야곱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목적대로 응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시작하는 레아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후에 레아의 인생은 레아의 삶에 별로 중요하게 것들이 등장하지 않죠. 레아는 그냥 자녀를 출산하고 끝났어요. 물론 이후에도 자녀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남편이 사랑이 없어도 더 이상 외면당해도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타난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 레위가 연합이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가문을 이루죠? 제사장 가문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유언을 남기는데 르우벤으로부터 그의 모든 아들 중에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에게 가장 커다란 유언, 가장 축복의 유언을 남겼어야만 합니까? 누굴까요? 라헬의 아들들에게요. 근데 49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유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은 지변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이 가장 큽니다. 잠깐 그 축복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된대요. 원수의 목을 잡는데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할 거래요. 축복을 주죠. 4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냐. 유다를 사자 새끼로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사자 새끼, 왕을 상징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자 새끼,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이 후대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엇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포도즙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즙이 많다라는 것은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는 부를 허락하겠다, 부가 있을 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다고 하니까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은 건강의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 레아가 하나님을 이제 더 찬양하겠다, 더 이상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유다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복입니까? 형제의 찬송이 되어지고 사자 새끼의 복을 얻게 되어지고 통치자의 규가 있게 되어지고 포도나무의 모든 부가 있게 되어지며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는 건강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라헬인 것처럼 비추어져요,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받았던 레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를 조명하지 않아요.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 같아요. 많은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통하여 구속사의 은총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래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계속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성경 누구로 이어지는 겁니까? 유다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인간의 기준과 다른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응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거절당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받으실 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세대를 거슬러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의 언어는 원망인가 찬양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레아의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늘 레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도, 가족에게 나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누구를 갈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시선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노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노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한 가족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욕구를 우리가 함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의 인생이 세상의 갈망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인정받는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정말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며 세상의 기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들을 시간 주님으로 변하며 주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레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의 갈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보여주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온전한 인생의 갈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결합니다. 예수의 시간에 대결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주에게 보고 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계십니다. 이 시간 너의 간절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과 믿음으로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들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 오직 주님 앞에 맡겨 줍니다. 아버지를 묻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바라보는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이 아니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잡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망을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레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삶이 세상에 인정받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과 욕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돌보시고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모든 문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놀랄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의 소망 되시고 나의 인생의 사명 되시고 나의 인생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상황이 연결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 시간스러운 것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되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요새와 나의 소망과 나의 열심을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요새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또한 소망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세론들과 환우분들 계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의 삶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한 이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세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열심히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잡고 신령이 신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가만히 일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어디가 나가는 일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볼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져 일을 아버지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